나실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헌신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 나지르에서 나왔는데요. 그 나지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더 특별하게 더 헌신하기로 기간을 정하고 서원을 하고 언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약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야곱은 베델에서 여기에 다시 돌아오길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자기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또 나실인입니다. 또 사사기에는 아예 삼손의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삼손을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한나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자신의 몸이든 자신의 자녀의 몸이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실인의 지위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 나실인의 지위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대우해 줬냐면 거의 대제사장과 같은 급으로 대우를 해줬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대제사장들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대제사장 섬기듯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요, 여자들에게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남자 중심 사회였죠. 그런데 여자들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실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는 겁니다. 남녀 차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보면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요즘에는 또 통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봅니다. 어떤 교단은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데요. 여자들은 장로가 될 수 없답니다. 아니 21세기에 여자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이 시대에 여자분들은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남녀 차별 없이 해야 됩니다. 남자만 해야 하고 여자만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 나실인이 대제사장과 거의 같은 급으로 취급받았다, 대우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민수기 6장 3절부터 나오죠. 나실인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못 마셨고요. 포도즙도 못 마셨답니다.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못 먹었고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조건이냐면요. 대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 솟아는 먹지 못했습니다. 또 이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요, 누가 나실인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르잖아요, 머리를. 근데 나실인들은 긴 머리를 하고 있다 보니 한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실인의 긴 머리와 대제사장들이 이제 머리에 관을 쓰거든요. 그 관을 지칭하는 그 이름이요, 같습니다. 둘 다 긴 머리도 나지르라고 부르고 대제사장에 쓰는 그 관도 나지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그 긴 머리와 그 대제사장들이 쓰는 그 관이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이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나실인들도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나실인들도요, 대제사장들처럼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실인은 여러모로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스스로를 경건하게 했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실인도 인간이죠. 인간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부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실인들에게 있을 수 있냐 봤더니요, 누가 갑자기 그의 옆에서 죽을 수도 있답니다. 아무런 시체도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옆에서 죽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한 거거든요. 그 서원한 것이 무효가 된답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냐, 서원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정결하는 날이 되면 머리를 한 번 더 밀랍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이 주고요, 다시 새롭게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주시고 나실인의 삶을, 그렇게 불안정한 삶 가운데 나실인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실인을 사람들이 대제사장급으로 대우해 준다라고 했는데 궁금한 거죠. 아니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서원했길래 그렇게 대제사장급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요구하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했을까? 사실 우리들도 서원을 합니다. 우리도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하죠. 약속들 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약속했으니까 우리도 나실인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에는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서원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요구하신 것이겠죠. 그럼 그 특별한 서원이 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그들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 당시 포도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풍요를 상징했고 안정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모로 꽤 쓸모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생필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실인들이 선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포기한 겁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어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요, 그들이 포기하고 서원한 것이, 특별히 그 서원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말하길 그들의 서원은요, 생명에 대한 서원이었을 거랍니다. 때로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원이었을 것이고요, 가족에 대한 소원이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원이었을 것이랍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하찮아진 것이죠. 워낙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소원하다 보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찮아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맞아요. 너무 큰 것을 소원하면요, 사실은 다른 주변의 것들이 하찮아지게 됩니다. 저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동네 목사님들과 모임을 했는데요.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노후를 위해서 집을 사셨대요. 은퇴 이후에 좀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집을 사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빨리 하나 사라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늦지 않았다고 빨리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일단 오른답니다. 빨리 사랍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저랑 저희 부부는 앞으로 집을 안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집을 안 사기로 했습니다. 라고. 근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요. 사실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포기하고 났더니 그런 것들이 잘 안 들어와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도 사회적으로 되게 잘 나갔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한국에서는 30대 초반에 이미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고 또 찾는 사람들도,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불러주는 사람도 많았고, 대학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아서 최우수 강의 하는 사람이다, 인정도 받고 상도 받고, 제가 과외를 좀 했는데 되게 유명해져 갖고 강남 대치동에서 되게 이렇게 불려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돼지 엄마라고 있어요. 강남 대치동에. 돼지 엄마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좀 살았어요. 가격도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선뜻 내려놔지지 않죠. 머뭇거렸습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요, 이게 머뭇거려지더라고요. 누리고 있는 일도 많았었는데, 모든 것이 아까웠는데, 근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집을 팔았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하나 갖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전혀 쓸 수 없는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돈을 벌어두었던 그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으면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죠, 유혹을. 그래서 다 정리하고 미국에 왔고요. 미국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좋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걸 왜 포기했냐고, 아깝다고. 근데 왜 그렇게 다 포기할 수 있냐면, 어떻게 그렇게 포기했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게 복입니다. 안 끌려가고 버틴기면요, 결국 저만 다치죠.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그랬더니요, 다른 것들이 이제 잘 안 들어와요. 워낙 처음에 다 포기하고 났더니 집 같은 거 없으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거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시린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시린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요, 그깟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이 하찮아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죠? 처음부터 첫 번 불렀을 때부터 굉장히 큰 것을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딱 불렀을 때 베드로가 뭘 포기해요? 무려 배를 포기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고요. 그의 미래이고 그 가족의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딱 불렀을 때 배를 포기시키더라고요.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직업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았지만, 멸시받았지만요, 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포기시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에 워낙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청년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에게 야, 너 나 따라오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는데 못 따라가요. 처음에 포기를 못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사실 처음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좋죠. 워낙 큰 것을 포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포기하셨잖아요. 아마 많은 것들을, 그리고 큰 것들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장담하냐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새벽 예배 같은 건 못 나와요.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벽 시간 아니면 그 저녁 늦게의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워낙 큰 것을 포기했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 사실 앞으로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것을 포기하면 할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포기하면 손해보는 건 아닌가? 아니요. 사실 포기하면 더 좋은 길로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놓으면요, 그것에 주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놓으면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했던 나시린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더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 더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나시린들처럼 잘 포기하셔서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